오늘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듣고 보고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딱 타고 톨게이트를 지나서 서울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왼쪽으로 이제 우리들 교회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야망은 사망을 낳고 비전은 생명을 낳는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오늘 하지만 이제 9장 10장을 보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어서요, 그가 사사가 된 후에 형제 70명을 죽이고 통치한 지 3년이 되었을 때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아비멜렉은 결국 자신의 야망 때문에 멸망한 사람인데, 야망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꼭 아비멜렉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봐도요, 어느 한 사람의 야망이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야망과 꿈을 구별하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꿈을 가지게 돼요. 저도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다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반응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꿈이 야망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꿈인지 야망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꿈과 소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룰 것이다, 이런 집착이 보이면 이건 야망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교회 부흥 좋죠. 목장의 부흥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공 좋죠.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그런데 아니 좋다고 하면서 그럼 이게 왜 야망의 첫걸음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목장을 부흥시키겠다, 사업을 성공시키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벌겠다, 마음이 정해지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럴 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흥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버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양적인 것만 이야기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하다 보면요, 뭐냐면 이게 부흥이나 성공이나 버는 게 최종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과정이 부정적이어도 사람들은 타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잖아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러니까 1년치 내가 일을 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가격에 그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꾸짖냐면, 야,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여기에 이렇게 붓니? 라고 가룟 유다가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1년치 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배부릴 수 있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정말 그것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란 거 다 알잖아요. 내가 이걸 일단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이루고 나서 좋은 일을 하면 되니까 일단 이루고 보자, 이러면서 이것이 야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알면서 이번 한 번만 하고 묵인하는 거죠. 목적만 괜찮으면 수단과 방법은 정당화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야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는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 방법도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야망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파괴가 우리의 삶에, 고통이 우리의 삶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를 하세요. 근데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과정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얻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원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얻어야 돼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해야 될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사라가 어떻게 해요? 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잖아요. 이것이 지금까지 중동 지역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원, 꿈, 비전을 많이 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요, 이제 70명의 형제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의 형제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봐라, 70명한테 다스림을 받는 게 좋냐, 나 혼자한테 다스림을 받는 게 좋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의 형제들을 꼬드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형제들이 들어보니까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지지를 다 얻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 70명을 아비멜렉이 다 죽입니다. 다행히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형제들 중에서 누구도 이 아비멜렉을 나무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좀 아비멜렉이 그냥 잘했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렇게 지지를 얻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다가 허무하게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허무하게 죽게 되는 사건을 기록을 뭐라고 하냐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훈계해야 됩니다. 잠언서 6장 23절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하는 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5절을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심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소부화였는지 옛날 이야기였는지 거기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린 아들이 뭘 훔쳐온 거예요. 친구의 것을 훔쳐오니까 어머니가 잘했다. 가게에서 뭐 빵 하나 훔쳐오고 과자 하나 훔쳐오고 잘했다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이제 장성화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도 장성해서 그 마을에서 대범한 도둑이 된 거예요. 근데 드디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은 딱 경찰에 붙이면서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잡혀 들어가면 이제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잡혀가는 도중에 어머니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는 경찰한테 어머니하고 좀 이야기를 할 게 있다 설득을 해서 어머니한테 가서 귓속말로 무슨 얘기를 할 게 있다 가까이 가지고 어머니 귀를 확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치니까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아이였을 때 물건을 훔쳤을 때 날 혼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이러면서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이나 공동체나 나라에 대해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잘못해도 좀 눈을 감아주는, 우린 그거 있잖아요, 다들. 근데 내 편이면 무슨 일을 해도 된다? 여러분, 앞에서 아비멜렉이 하는 행동, 분명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일 때 그 어머니의 형제들은 아비멜렉을 나무랬어야 됐어요.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 또한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의 정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린 그 육신의 정을 잘 다스려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친한 사람은 다 받아주고 좀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저러면 안 돼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품으라고 70번씩 7번 참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영도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위기를 좀 맞고 있어요. 해양 세력인 블레셋과 내륙 세력인 암몬이 동시에 아래 위 양옆에서 동시에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양쪽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너무나 막심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이전 사사들과는 좀 달라요.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었더니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니?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말고 너희들이 믿는 신, 너희들이 섬기는 신한테 가서 부르짖어. 그리고 그 신한테 구원해 달라고 해. 하나님이 이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 이번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서는 거예요. 이것을 본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입다를 세워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입다를 보면 입다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입다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자, 운명이 기구하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내가 선택을 해서 태어나는 거면 입다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여러분, 태어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눈을 조금 뜨고 보니까 사람들이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야. 너는 왜 태어났니?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자신에게 대해서 쑥덕쑥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피하고 조롱의 눈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무리에서 아예 쫓겨나 버렸습니다. 너 같은 거는 우리하고 함께 살면 안 돼. 너는 우리하고 살면 우리 물을 흐려. 너는 우리를 하고 살면 안 되니까 나가. 그래가지고 무리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 씨족 사회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다에게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야, 너는 태어날 존재가 아니야. 너는 괜히 태어나서 너 때문에 괜히 분란만 일으켜. 너 때문에 사람들이 괜히 싸우기나 해. 너 때문이야. 이 모든 건 너 때문이야. 그런 소리를 듣고 계속 자랐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 입다가 크니까 자라나니까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탄생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지혜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최적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죠. 근데 약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아오면서 상처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소년기에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은 입다예요. 여러분, 그런데 입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입다는 길르앗에서 쫓겨나 도비라는 곳에 가서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절을 보면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리고 쫓겨난 거예요. 마치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님으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잡류가 뭐냐면 원어로 보면 할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다 주변에는 할 일 없는 사람이 계속 모이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입다는 성공할 수 없는 기준을 너무나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에요. 첫째는 기생의 아들로 자랐죠. 그래서 온갖 모욕과 온갖 상처는 다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공동체에서도 쫓겨났죠. 그리고 그 주위를 잡류들이 모여들어요. 쉽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량들, 건달들, 양아치들, 이런 사람들이 입다 주변으로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입다는 얘는 타락하면 타락했지 성공을 해서는 안 되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운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가 성공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갖췄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모든 조건을 입다처럼 다 갖추고 있고요. 내가 안 될 만한 것만 입다처럼 다 가지고 있는데, 입다의 성공의 요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입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입다의 탁월한 원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도교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들이 안 된다? 교회 이제 안 돼.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입다의 아버지인 길르앗의 친아들들은요, 평탄함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좀 저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사생자로 태어나서 고난과 시련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입다의 가혹한 운명이 그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길 수 있는 약한 팀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자기를 기만한 것이다. 강팀과 싸워야 성장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보다 약한 사람들과 여러분, 내가 경쟁을 하면요,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충분히 들 수 있는 무게를 들면요, 내가 얼마만큼 무게의 짐을 들 수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얼마만큼 극한까지 나를 몰아붙여 봐야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나의 한계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시킬 때요, 내가 너무 이렇게 쉽게 그런 것과 싸우게끔 만드시는 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이기게는 만들어 놓으시는데 내가 쉽게 식은 죽 먹듯이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강한 것과 싸워서
나의 최대한을 끌어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요. 상대도 안 되는 작은 것들을 붙여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많은 사람이 경쟁이 필요 없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진 않잖아요. 험난함과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거든요.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가혹한 운명입니까? 가혹한 운명 가운데 그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사들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사는 드물어요. 입다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요. 우리 11절을 한번 보면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게 입다가 어느 날 우발적으로 나온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고하는 게, 쉽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어쩌다가 내가 힘들면 어쩌다 한번,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어쩌다 한번, 그게 아니라 입다는 계속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었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입다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능력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다 같은 정신으로, 우리가 입다 같은 마음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입다를 통해서 좀 우리가 배우지 않아야 될 것도 있는데 뭐냐면, 전쟁에 나갈 때 잘못된 입다가 서원을 해요. 물론 입다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뭐라고 우리가 잘 알죠. 뭐라고 서원을 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입니까?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누구예요? 딸이죠. 그리고 입다는 알다시피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거를 드렸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안 좋아하시거든요. 철저히 금하시기 때문에. 이걸 보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지 얼마나 몰라요. 우리 영도교회 제작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가르쳐요.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러나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쳤으니까 네가 가르침 받은 것으로 마음대로 살아, 이제는 네가 네 스스로 살아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지만요, 보고 배우는 현장 실습형 제자훈련이에요. 우리 그래서 보고 배우게 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리고 목자 목녀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배우게 하는데, 입다에게는 배울 점이 많았지만 또 입다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부의 영향 또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된 소원인 것을 알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알죠. 근데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니 인신공양 제사를,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데, 그리고 그 제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변 나라는 자식을 바치는 인신공양 제사를 했거든요. 주변 나라들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인신공양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을 입다라고 안 받겠습니까? 그냥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입다가 하는 서원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그 서원인 거죠. 이방인의 모습과 같은.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게.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뭐예요? 우상은 뭔가를 드려야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세워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것이 뭔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약간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대가를 치러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어리석은 맹세를 했고 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좀 더 한 내가 무엇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부어주느냐, 보여주느냐. 입다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혼합되어진 신앙을 겪은 거예요. 잡다한 잡류들이 모이잖아요. 잡류들이. 어느 순간 공양제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와 유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자녀들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여러분 훗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다면 얼마나 이게 비극적입니까?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나를 버리고 우상 섬겼잖아. 왜 나한테 기도해? 우상에게 기도해.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헌금도 그렇고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갖추어 놓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복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때가 안 돼서.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응답하면 오히려 우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리사랑. 제가 어제죠. 어제 어디를 갔는데 이제 뭘 사려고, 이제 뭘 준비하느라고 사려고 이렇게 딱 갔는데 거기에 이제 카트에 할아버지가 손녀를 이렇게 딱 앉히는 거예요. 앉히는데 그 손녀가 재밌었나 봐요.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딱 눈웃음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 얼굴, 그 세상을 다 가진 표정, 그 손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끌면서 계속 손녀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야, 정말 내리사랑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이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피부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의 손주들을 보면 우리 이렇게 막 이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굉장히 무뚝뚝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손주가 딱 나오니까 핸드폰에 모든 사진이 손주 사진이에요. 그리고 폈다 하면 손주 자랑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좀 그만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꿈과 소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여러분의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준비만 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뭔가 네모를 줘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나아가며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십시오. 저는 우리 영도교회 사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정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섬겨야 할 때 아낌없이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전에는 몸으로 잘 섬겼는데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예전처럼 그렇게 못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전보다 좀 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건강 주셨을 때 골프 치러 다니지 마시고, 건강 주실 때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섬김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입다처럼 불가능한 것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게 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